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유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섭리 또한 보호하심이 이 책에 가득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범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비범한 신앙을 가져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 속에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물은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바사제국의 5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 그리고 그의 신하 무무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에 귀한 시작점이 되고 또한 이 폐위된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역시 이 죄의 연속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술 취함과 분냄, 술 취함과 분노를 통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장에 가서 바로 후회를 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이 죄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한 번씩 종종 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살인 교사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죄의 연속성.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분명히 징계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의 연속성이란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은 잘못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큼의 그러한 후회할 상황,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다면 어떠한 죄의 연속성을 보이겠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시작, 그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 술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왕이라 하여 왕후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왕후는 이 왕의 명령을 따랐어야 될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왕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왕후를 불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왕의 권력, 치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왕후의 아리따움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술에 취한 자만이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모들 있죠. 그런 부모들에게 육아 전문가 또는 육아에 좀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나와서 이 부모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 생각이 났었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엄마와 아들이 방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소 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엄마를 밀치고 엄마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거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 어린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고 이 아들은 겁에 질려 옷장 안에 숨습니다. 엄마가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에게 여보, 제발 그만해. 참아. 이성을 되찾아. 하지만 이 아버지 이미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을 되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럼 우리 이혼하자.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건드려졌길래, 그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 아버지가 그토록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 술에 취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분명 이런 행동 양상이 내 삶에 나타났다면 내 삶의 주인은 지금 현재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명예, 지식, 자존심, 부, 권력, 힘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 취한 자나 술 취하지 않은 자나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술에 취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술 취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한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우리가 술에 잠기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렇게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 다음 죄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시작이 술 취함이었다면 두 번째 죄의 연속은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주요 인물이 세 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하 무무간입니다. 지금 무무간이 바로 이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 완전히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왕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어떻게 하였죠?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왕은 이 거절 때문에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때에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 무무간입니다. 그런데 무무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왕에게 가까이 하고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신하들 중 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고 왕의 기색을 살피는, 백성을 가까이 하고 백성의 기색을 살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신하가 아니라 백성을 뒤로 하고 왕을 앞세우는, 왕의 눈치만을 살피는 그런 신하라는 겁니다. 그런 신하가 할 수 있는 대답 뻔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왕이 기분 좋을 대답,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답.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왕후의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 중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며 지도층에서도 이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왕이시여 왕후를 폐위하시옵소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당신의 권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왕후의 폐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단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이 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써서 반포를 합니다. 자,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무무간이 직간접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더욱더 격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 왕후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함으로 시작된 죄가 죄의 연속인 분노로 이어졌고 그 결과 왕후를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직접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우처럼 무무간의 경우처럼 악한 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무무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에게 종로를 타는 존재들인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연속성이 있어요. 죄는 연속성이 있어서 어떠한 죄가 반드시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을 지키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이상,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이성을 지켜내고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화가 되었을 때 믿음의 반응들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